자, 오늘 이 사사기 6장은 바로 이 여호와 샬롬,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 배경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은 바로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것을 그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평안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이 두려움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이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족속들이 침략을 했는데, 이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메뚜기 떼처럼 몰려들어서 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습격하면은 뭐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할 것 없이 싹 남김없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데 얼마나 혹독한 이 고통을 당했으면은 산으로 가서 굴을 파고 살든지, 또 땅굴을 파고 살든지, 또 이 산에 이렇게 산성같이 쌓아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7년간이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죠.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게 됐습니다. 이 사사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재앙을 만나게 됐는가 한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또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됐느냐?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스라엘의 중앙 한 복판에다가 크게 단을 만들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는 쾌락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아주 전 국민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왔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내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제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재앙은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는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왔죠. 가정의 위기가 왔죠. 정신적인 위기가 왔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삶의 위기가 닥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단순히 고통을 없애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빼앗아간, 이 평강을 빼앗긴 이 나라의 죄, 평강을 빼앗긴 이 세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치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로 31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범죄했을 때 이 7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억압당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해주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는데 바로 오늘은 이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어떤 상태냐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정말 몰래 포도주 따는 이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소리가 들려졌을 때 미디안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큰 용사요 그랬을 때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설 입장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조마조마하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아니 미디안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이 므낫세 지파, 자기가 속한 이 므낫세 지파는 정말 작은 지파고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기드온은 이 부름을 받을 당시를 보면 믿음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기드온을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을 친다. 그러면 이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쉽게 이길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여주시죠. 표정.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이제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을 만들고 국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음식을 바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그 음식에다가 지팡이를 댄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불이 그 음식을 살르고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것을 연락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들은 말씀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를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나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구나.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과 평화를 갖게 된
이 평안을 이루게 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호와 살롬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평강의 삶을 살아야 만족된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살롬, 바로 이 평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내가 나의 백성들을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러 왔으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이 기드온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샬롬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에 샬롬, 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성도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하면서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러한 이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시험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하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평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끝까지 붙들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예요.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에게 역사하는 이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면서 사사로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거죠. 미디안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데 처음에 모인 사람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다. 예,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두려워요.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를 모아야 될 텐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인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런 감동을 주는, 10,000명도 많다. 그 이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게 했습니다. 그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추려내려고 그러냐면 용기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려고 하는 거죠.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막 얼굴을 대고 핥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으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무릎을 꿇고 물을 움켜 마시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이에요. 이 300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데,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은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제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강은 기드온이 300명 이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샬롬,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많은 대군이 몰려와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샬롬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닥쳐오고 있지요.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그에게 있어서 이 종교개혁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이 교황에 대항한다는 것은 교리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시시각각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루도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싸움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시편 46편 1절로 3절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혹독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를 괴롭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샬롬, 평강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